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다가 이렇게 또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정말 주님 은혜와 감사 아래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도 주님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그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는 7인 재앙, 그리고 그 다음으로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까지 그 연속적으로 마지막 때의 대환란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최후의 심판과 재앙 중에서도 그 7번째 대접 재앙에 의해 파괴된 그 세속 문명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총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절 말씀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이 집결되어 있는 곳, 또 부와 명예와 모든 문화가 왕성한 그곳을 향해 오늘 주어진 놀라운 선포는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이 심판에만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최후의 마지막에 사용하시는 카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셨냐면 우리를 기다리셨고, 또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세상과 제약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거짓을 가르치고 그 거짓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외침은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우리에게 당연히 해당되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에게까지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침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오랜 기다림도 많은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다림을 많은 이들이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벌이시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고 너무 빠르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르지도 않고 가혹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참으시고 또 참으셨다가 결국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할 때, 만연한 그때에 임하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땅에 죄악이 만연하고 가득하여 그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극에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질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에도 죄악은 끊이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의 최후 방법은 심판이고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당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니느웨의 악독, 죄악이 세상에 만연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는데 바로 창세기 19장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 이유는 바로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죄악이 있음을 보고 바로 그 한순간에 쓸어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한가, 그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철저히 알아보고 확인하시고 마침내 결국 내리신 결정이 바로 그 땅을 불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확인하시고 과연 그 죄악이 가득한가를 알아보시고 정말 심판을 신중히 시행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죄악으로도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존재가 아무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동등한 관계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는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대우와 이러한 자격을 받을 만한 우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로 교제하고자 하십니다. 그러한 관계로 교제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히 이런 제안을 하죠.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24절 말씀에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땅에 의인 50명은 있겠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생각했을 때 그 50명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주님, 혹 50명에서 5명이 부족해서 45명밖에 의인이 없으면 그 의인을 악인과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의 말대로 45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45명도 사실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한데 4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화내지 않으시고 적당히 해,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해, 짜증내지 않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대답에 그 질문을 다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의 말처럼 내가 아브라함 너 말처럼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니, 1명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시고 아마 기뻐하셨을 것 같다라는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없는 것을 이미 아셨겠죠. 하지만 그 땅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그 땅에 그래도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악인 때문에 임하게 되는 그 심판으로 함께 멸망당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대답해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말처럼 의인이 그 땅에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셨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땅에 의인 1명만 있어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특하고 예뻤을까요?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땅 가운데는 의인이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은 멸망당하게 되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창세기 1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심판날 롯이 지체하자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에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내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 4절 말씀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는 재앙을 받지 말라. 이제 막 심판의 그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롯을 지키셨죠. 그런데 그 롯은 지체합니다.
그가 지체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지금의 삶의 터전인 그곳을 떠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심판의 징조조차 보이지 않으니 정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말이 맞는가? 이러한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빨리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야겠다. 피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정말 너무나도 고요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 롯의 상태, 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의 모습도 지금 롯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사실 우리의 모습도 롯과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심판과 형벌을 읽으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섭겠다, 두렵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이 정말 그 마지막 때임을 실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며 정말 내가 말씀처럼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징조가 우리 가운데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지체하는 롯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냐면 성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19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제야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 실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그러고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제가 더는 못 가겠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너무 두려워서 산에까지 도망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가까운 성인 그 소알 성읍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그 땅 소알 성읍까지 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딱 그 소알 성읍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지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이 비같이 내립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롯의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뒤돌아봤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그곳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다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 아직까지 그 자신의 집, 그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녀의 마음은 그곳, 그 죄악과 탐욕과 쾌락이 가득한 그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땅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죄악이 그녀 또한 심판에 이르게 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리를 알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언제나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 외에 다른 곳에 향해 있죠.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각자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급히 처리해야 될 일에 내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고요. 또 자녀와 가족들의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제부터 제사,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예배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닌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언제나 주님께로 향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품은 마음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미 그들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에 대해 궁금해서 더 알아보고 싶고 그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으려면 일단 상대에 대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그 사람을 더 알고 싶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간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고 싶죠. 더 궁금하고 더 만나보고 싶고.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 만남은 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 더 궁금하고 갈망이 생기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늘 언제나 주님께로 향해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오시는 길에 어떤 분들은 차를 타고 오셨거나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혹 걸어서 교회를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든 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고 만났을 것입니다. 혹 그 사람들의 얼굴이 지금 다 기억나시나요? 전혀 기억나지 않으실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인파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는 손주들은 어떻게 하죠?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 바로 알아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내 사랑하는 자녀, 그 손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께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죠. 당시에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 상속하는 것이 맞았는데 지금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신에게 상속될 그 재산을 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아들은 마치 아버지가 죽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례하고 예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그 아들의 마음이 이미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내가 흥청망청 살고 싶다. 그래서 모든 돈을 다 창진해서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여기저기 어떻게 해서든지 빌부터 살아보려고 했으나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 아들이 누가 생각나냐면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을 텐데. 아버지의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편안하게 자고 행복하게 지냈을 텐데. 그 아버지를 떠올리는 순간 이 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아버지께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원래는 아버지의 집이 너무너무 지긋하고 이제는 다른 곳에서 살아봐야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아들의 마음이 다시 아버지께로 향하게 되자 그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자신의 몸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도 탕자의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기다림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은 모든 이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그 진리 안에서 바로 서서 진리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의 최후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더욱 근신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